여러분 모두는 저도 그렇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생명의 역사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러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에 대한 일부분의 답변을 얻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이고 또 그것이 비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는 아무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근간을 둔 원래의 모습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현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학적인 시각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많은 가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답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온전하게 다 답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을 해도 글쎄요, 이 지구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런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7일 인터넷 생중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빅뱅 사건 이후에 급팽창을 한 138억 년 전의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의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폭발, 급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 일종의 가설이지요.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아주 조그마한 증거라는 거예요. 최초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후에 거의 100여 년 만에 이것이 이제 조금 증명의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종이 갑작스럽게 멸종을 하는 이 역사와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머리 위로 10kg이나 되는 엄청난 돌덩어리가 뚝 떨어졌다. 대박이겠습니까? 죽는 거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거는. 운석이 대박이 아니라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죽을 확률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늙어서 죽는 거 100%예요, 그거는. 그죠? 1분의 1. 늙어서 죽는다. 100%예요.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 5분의 1 정도, 암으로 죽을 확률 7분의 1 정도, 이게 세계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자살 확률이 121분의 1,
번개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죽을 확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3,357분의 1.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뭐 몇 억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랄 산맥 사태를 보면은 이게 한 50만 분지 1 정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재앙, 자연재앙을 포함해서 이런 대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현상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적인 태도일 것 같다 하는 느낌도 함께 갖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이 이러한 지진이나 쓰나미를 포함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가지고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족에게, 그런 국가에,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 설교 분위기는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반복한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일까? 맞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왜곡이 거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어느 때는 불신앙적인 그런 발언들을 설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겠는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선이고 세상은 악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선이고 타 종교는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태도이죠. 자본주의는 무조건 선이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회적인 소수자는 거의 다 악으로 분류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든지 대재앙이든지 악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항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아담 이후로 10대 손인 람에게 아들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어의 노아라고 하는 이름, 휴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노아가 나오고 있고 주인공처럼 움직이고 있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다고 그러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는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주제로 하는
그런 그 블록버스터형의 인류 재난에 대한 그런 영화가 요즘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까지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받은 노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앙을 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는 큰 배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수치대로 보면은 길이가 약 100m에 달하는 3층 구조로 된 배를 120년 동안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내와 세 아들 내외 그리고 동물 한 쌍씩을 이끌고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1년 10일 동안을 방주 속에서 지내면서 재앙을 피했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노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에 자주 인용을 합니다.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보다도 조금 모자르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각지로 흩어져서 세계 인류의 추상이 되었다. 즉 각 민족의 추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10장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중에 세 아들들이 전 세계 인류의 추상, 민족의 추상이 되었다. 노아 이야기가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은 전 세계 인류의 조상, 각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그 시작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이런 장면들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재앙은 과거에만 있었고 또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재앙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빙하기가 다시 온다? 가능한 얘기죠. 큰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우리 인류가 멸절이 되려는지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피하고 말고 피난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대재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이 육체적인 죽음도 이것은 일종의 대재앙에 속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죽음이든 인류의 멸절이든 절체절명의 대재앙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단순하게 악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인류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멸절, 인류의 멸망 앞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말씀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신앙인들의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의 약속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그런 독일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라.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 너머를 알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에 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들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구원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모든 생물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모세와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상대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너희를 축복하겠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서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속에서 나오고 있는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은 이와는 다르게 일방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약속도 일방적입니다. 너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 약속을 한다, 멸절시키지 않겠다,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을 걸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빛이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답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부활 생명을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도, 심지어는 지구의 생태적인 대재앙이 임하는 순간에도, 아니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복음이옵시다.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와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문의 구원을 위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인생들을 동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신앙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사는 우리로 하나님과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고백이지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모든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우주적인 현상이나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계략과 꼼수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세계적인 전쟁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시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